우리 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부끄러움을 아이다, 믿음 안에서 부끄러움을 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 안에서 부끄러움을 아이다 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요, 믿음을 말하기도 어렵고 부끄러움을 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이라는 것이 개인화돼 버렸어요. 기준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든 그것은 존중받아야 한다. 내가 좋다면 그것은 옳다. 나의 좋음을 위해 타인은 잘 모르겠다. 혹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타인은 피해봐도 괜찮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말하는 것,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 이거 시대적 상황으로는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것에 지금 빠르게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런 시대에 믿음이 있을까요? 이런 시대에 부끄러움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기준이 흔들린 시대 가운데는 믿음이나 부끄러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준, 절대성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요, 사람들은 뭐라 좋은 말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준이 흔들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좋은 말을 하나도, 좋은 이론을 하나도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더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깨끗해지고 있지 못하죠. 저는 주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22절이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22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전반부에 에스라가 한 말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 내일 할 말이 내 상황에 따라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일관되게 하는 것이 에스라입니다. 이런 에스라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신앙 여정 가운데서 이렇듯 에스라처럼 변함없는 모습을 가지십시오. 또한 믿음 때문에라도 그렇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고 이런 사람이 만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 양심 잘 가지고 살아야 나와 우리 곁에 모두가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역대하에서 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되었다가 7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어요. 갑작스럽게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게 1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유다가 망하고 돌아온 1차 귀환.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2차 귀환이에요. 처음 있었던 그 귀환에 80년이 지난 이후에 에스라가 주도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귀환은 7장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왕은요, 이제 그때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 왕도 갑자기 7장 11절에 보면 왠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낸다라고 합니다. 1차 2장 2절에서 스룹바벨이 이끌었고 2차 7장 1절에서 에스라가 이끕니다.
에스라가 돌아가게 되는데 7장 11절 이하를 보면 왕이 명령서를 써줘요. 조서를 써줍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필요한 어떠한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문서입니다. 여러 가지 문서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군사 인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왜 물품은 지원되는데 군사 인력은 지원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 22절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왕에게 말로 표현했고, 그래서 군사적인 지원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떠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적인 도움이 있어야 편리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전한 편이니까 이런 말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떠나서 어떤 나라에 가면요, 밤에는 물론이고 낮에도 돌아다니는 게 쉽지 않은 나라가 현재에 존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현대에도. 그런데 고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서 당연히 먼 길을 떠나야 한다면 군사적인 것을 도움받아야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 도움을 왕에게 두는 것 아니라, 사람에게 두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말로 표현했고, 말로 표현한 그것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다른 말 하지 않고 본인의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에스라 같은 사람 만나는 것 피곤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일이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일을 처리하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한 자기 생각과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에너지를 쓴다면, 그런 에너지 쓰는 건 얼마든지 쓰셔야 됩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에요. 에스라도요, 얼마든지 자기 편한 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7장 6절에 보시면요, 에스라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얼마든지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에스라를 보면서 우와, 이 사람 믿음의 양심이 있구나, 신앙 양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인간적인 것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세상은 무능하다 말할지 모르는 그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에스라가요, 신앙 양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21절에 기도해요. 말로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뭐 하는 거 아니라 기도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나기 전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21절 중반절에 겸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낮추다, 겸손하다라는 말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합니다.
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양심에 부끄러워도 내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게 사람 아닙니까? 뭐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요, 부끄러우니 그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인식된다면 그것 때문에 부끄럽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잘 살아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얼마든지 예상되는 문제를 나의 어떠한 것으로 말만 하면 해결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내 힘, 내 능력을 통해 부끄럽게 살지 않기를 결심했습니다. 오히려 능력을 내려놓으면서 자신 있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물론 어렵겠죠.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평범할 때부터, 좋을 때부터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능력 주시지 않을까요? 용기를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가 너무 없어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이런 용기가요 우리한테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섭지만 하나님으로 살아가겠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양심대로 나는 살아가겠다. 23절에 보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여러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영적 양심으로 부끄럽게 사는 것 아니라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용기 내며 기도하는 에스라.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요, 기도하면서도요, 그 기도한 모든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 끝나고 나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살아갑니까? 아니죠.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그러다가 뭐 하나 얻어 걸리면 와 했구나 뭐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 다 붙잡는 것 아니라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고 한 가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그 기도 응낙하셨다,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들어주셨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 내 손에 정말 무엇인가 하나 잡기 위해서 지금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진짜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거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살게 하세요. 혹은 여러분 행복하게 삽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내 스스로는 분명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냥 부끄럽게 살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냥 아무 기도 없이 살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상만 있지 현실은 아무것도 없이 살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욕하면서도 나는 쉽게 그 일을 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냥 다 넘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 안에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마음대로 살아라, 그 안에 어떠한 뜻이 있다,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 때문에 믿음이 주는 어떠한 마음의 은혜와 부끄러움을 알고 그것 잘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어려움, 저도 어려움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이곳을 나가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저도 알아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지만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믿음으로 살자, 기도로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섭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에 알면서도 아는 것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흔들리는 거 이해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난 여러분이 그렇게 막 흔들리면서 하나님 없이 살더라도 난 그게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기준, 정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중심은 두고 살아가십시오. 흔들리더라도 그냥 아무 인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살다가 넘어지는 것, 이거 같지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뭐 결과는 둘 다 넘어졌네, 둘 다 실수했네, 실패했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살다가 넘어지는 건 아예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두렵고 힘들고 무섭지만 잘 안 되는 거 알지만 하나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무엇인가를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그 인식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십시오. 그 기준으로 살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믿음의 신념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23절에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입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섭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보아요. 어렵지만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잘 갖고 살아가십시오. 부끄러운 것 내가 느껴진다면 그 부끄러운 것 마음에 접어두지 마시고 그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도록 부단히 애쓰십시오. 하나님 그런 성도에게 그 성도가 은혜로 살 수 있게 확실히 도와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소문이 많이 들리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